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또 믿음의 귀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참 주의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정말 일터와 무엇보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가문, 복된 귀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스토리를 가져라. 저는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자기 이야기 합니다. 자기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확신의 눈빛으로 가지고 침을 튀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했거든요. 야, 나도 그곳에 맛을 봤는데 그 커피 맛 별로야. 야, 그 집 된장찌개 아니야. 저쪽 된장찌개가 정말이야. 야, 내가 아는 우리 권사님은 정말 김치가 최고야.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까요? 그 맛을 봤거든요. 맛도 한두 번 맛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맛을 봤거든요. 여러 번 그분을 만났고 진정성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TV 얘기도 많이 하지만 자신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놀라운 스토리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 없이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사명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그 놀라운 스토리를 밤새워가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 흥분과 때로는 그 성령의 교제에 동해서 성령께서 다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사명감 다시 찾게 하시고 또 비전을 찾게 하신 그 놀라운 스토리 이야기는요, 정말 힘있는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큰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 이야기고, 이 사울이 바울된 이야기고,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뛰어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영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신앙의 영적인 스토리를 가져라,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좋아하고 사회 구조에 빠져 있는 이 구조에 좋아하는 그 세상의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자, 3절 말씀 하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자기는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또한 가장 이 학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엄격한 율법을 받은 학문 있는 자다.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오늘날 말하면 가장 스펙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에게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세상이 좋아하는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참 부러워요. 또 로마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고등학교에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가문에서 또한 최고의 모든 걸 가진 하나의 그 중에 그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화려한 스펙에 내가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갔는데, 때로는 생명을,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갔는데 그 스펙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게 그 다음 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하나님께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 율법의 안이 닿는 곳에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그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지금 또한 그 앞에 그 전에 다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잡으러 간, 오히려 이런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경력이 있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거 보면 그리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예, 참 욕심이 많았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빼고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공부는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몸은 이렇지만 뭐 남자들 뭐 싸움이든 뭐 어떤 운동이든, 예, 그런 뭐 사전에 그런, 예,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공부는 이미 그냥 중간쯤 하자.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해보자, 아마 그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시죠? 뭐든지 모태 하는 모태신앙. 예. 그래서 저는 또 고신척이죠. 고신척. 오래된 신을 섬기는 고신. 예, 고신. 율법적인. 예.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했지만 토요일 날 12시가 되면 공부 안 해요. 예.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공부 교회 안에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12시 되면 공부 안 해요. 또 주일 날 12시 땡 되면 공부해요. 예. 정말 그 율법, 정말 저는 서울 와서 놀랐어요, 처음에. 근데 하여튼 그런, 그렇게 수련회 가서 가끔 눈물도 찌끔찌끔 흘리고 그랬지만, 정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제가 20년 동안 해온 게 없더라고요.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잘한 게 뭔가 하면, 교회는 안 빠졌더라고요, 교회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좀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의 주님을 좋아했어요. 애주가 있어요, 애주가. 늘 365일 동안 300일이 늘 주님이 취해가지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의 소원은, 어머님께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들 학교는 안 가도 된다. 근데 교회는 안 가면 나는 죽는다. 그런 유언 안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동안 엄마가 불쌍해서 교회를 나간 거죠. 예, 불쌍해서. 근데 교회는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는 이제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군생활하고 나가면은 뻔할 뻔짜의 삶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 믿은지 못 믿은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만나봅시다. 좀 사나이답게 그런, 저 경상도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또 결단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예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근무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때 금요 예배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에 남는 게 시간이니까. 물론 이제 주일날 소대별로 축구대회 하면은 남성분들 알다시피 제가 또 이제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얻어맞으면서 교회 가고 그랬지만 교회는 갔어요. 한 3개월 됐나요? 예수님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또 3개월, 6개월이 됐어요. 예수님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3일 금식기도도 했어요. 군대에서 3일 금식기도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고참을 속이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가고 그냥 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났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포기하고 내가 다 비우고, 그래,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래. 그리고 저는 교회 갔어요. 그래도.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그 새벽에 고요함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뒹굴고 자빠지고 이름 아시죠? 경험하신 분. 저는 점호에 빠졌어요. 그때 어떤 우리 스님이 어떻게 열애해 주셔가지고 한 3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럼 그건 내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계획을 잡지 마세요. 늘 우리 목사님 통해 말씀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겠지만 내가 40일 하고 30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제가 보면 그게 맞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든요. 하나님 은혜더라, 하나님 은혜.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가 있는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작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지금도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만큼 사랑이 가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 그 마음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예수님의 가득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 무당들, 귀신들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불쌍해 보이고 또 능력이 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스펙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스펙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 5절에서 9절까지 쭉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자기에게만 음성이 들립니다. 마지막 절 말씀 읽었지만 빛은 보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울만 음성이 들어요. 누구십니까 주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놀래요. 그 바울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스토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인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영적인 스토리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스펙이 아니고요, 어떤 도구가 아니고요. 바울은 그 많고 많은 경험이 있어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그 만남을 정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고백하고 그 스토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정말 인격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 생각이 참 무서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들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프레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 동의되면 아멘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뭔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에서 가장 진단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도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못 배우든 잘 배우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만남,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또한 내 시간과 독불적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만남,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정말 병명 없는 열병이 생겼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가지고 한 3일을 그냥 내후반에 혼자서 그냥 던져놓더라고요. 예, 약 먹고 그냥 군대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 제가 붙잡을 게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그때는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회개하고, 혹시 주님 내가 더 회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저를 다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지 아세요? 누워있는데 천장이 딱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 환한 빛을 쫙 비춰주시고, 그때 다 비춰주시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꽉 안아줘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 그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남, 날마다 우리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주님과의 교통과 만남이, 또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요, 삶의 변화의 스토리입니다. 삶의 변화. 여러분, 주님과 만났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나만 잘 믿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만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에 대한 내 삶의 변화가 진짜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게 그일 수 있을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잘해. 말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돌리겠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죠. 참 우리 잘못입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삶의 변화의 스토리.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 때 얼마나 그는 독종 중에 독종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는 다 잡고 가장 선봉에 선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오히려 복음주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심할 정도로, 아니야, 지금 믿으면 안 돼. 근데 바나바가 그를 협력합니다. 완전한 변화된 삶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로 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칠지라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스토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내 자랑입니다. 내 신앙이에요. 내 경험과 내 프레임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깊이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 등등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앞세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줬어요. 이름 한번. 그 당시에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세리장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아실 겁니다.
그를 무시하고 매국놈이라고 별명 다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유숙하겠다. 그거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본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일까지 있으면 내가 갑절로 갚겠나이다 하고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스토리 속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노력해서 하는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려서 변화된 그 변화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야,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너가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한마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보세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에,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죠. 편지가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삶의 변화예요. 열매예요. 열매. 우리 참 좋았더라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은요, 그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교회는 모르고 다른 성도는 모르지만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너는 정말 그 아름다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교회 다녀 집사입니다. 집사. 저희 형이 고신 쪽 목사예요. 원래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 쪽 목사고 저는 고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와서 통합적 우리 같은 이곳에 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목사 된 이후에 아들 2명 있는데 아들 둘 다 목사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야, 너 아직도 술 먹고 친구들이 뭐라 했겠죠. 뭐 놀리면서 얘기했던 거다. 제가 보기에는 같이 술 먹으면서도 놀리면서 야, 목사 아들 2명인데 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또 제가 이제 내려가면은 아들로 좀 때를 써요. 아버지 나 힘들어. 근데 부모의 기도가 제일 크대. 이제 얘기를 했어. 이제 다른 사람 기도도 좀 기도해 주지만 나 엄마 기도 많이 하잖아. 그래요. 엄마 기도도 중요하죠. 아빠 기도도 중요하대. 성경책에 보니까 이 가장이 중요하대요. 그래? 네. 아버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건 꼭 해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막 갈 때마다 얘기했어.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날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분은 욕을 하면 안 되는, 그분은 참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아버지가 사고 친 것만 해도 집을 한 10채 살 거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가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정을 만든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아버지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핍박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신 그 하나님을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걸 알게 하시고요. 결국 또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사실 죄송한 고백이지만요,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도 세상 모든 민족은 구원받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아. 진짜예요. 그만큼 상처가 있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들도 같이. 차라리 제가 이제 그때 어릴 적 생각나요. 그냥 술을 많이 드시니 그냥 저러다 어떤 교통사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차라리 차에 치여서 돌아가면 좋겠다. 보험금 좀 타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근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만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 대단해요. 그리 핍박당하고 때로는 맞으면서 지금 84살이거든요. 아버지. 그 당시 옛날 분들 아시잖아요. 술 드시면 가끔 구타도 있고.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어머니는, 우리는 진짜 솔직히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금 이제 회개했지만요, 그 전에. 그분이 구원받고 가만히 보니까요, 어머니 그 말씀하시더라. 한 번도 자기는 너희 아버지 버린 적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전도사 때인데 제가 그때. 야,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결국 아버지는 어머님의 변화, 삶의 변화, 또 우리 자식들이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자란 그 자식들의 변화를 보고 그분이 주님께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었어. 그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율을 시키는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책에.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영적인 스토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생명을 낳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제일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때로는 학문으로, 공부로, 때로 내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부흥회 중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삶대로 살아갈 때에 변화된 삶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증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는 교회마다 늘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고요. 그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땅에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있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여기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나가서 신방하고 평신도들이 여러분 나와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야 돼. 간증.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돼. 야, 이번에 가보니까 그 집에 장기열석 한 사람, 복음 전도한 사람, 그곳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하고, 그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많이 해본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지금 된장찌개, 어머니의 된장찌개 수백 번, 수천 번 끓여봤잖아요. 그분들은 맛도 안 봐요. 그냥 요리요리 그냥 맛있어요, 여러분. 왜?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 특별히 전도하며 복음 안에 사는 게 역사하신 놀라운 경험들,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물질이 더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나를 온전히 채우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증인, 그 현장에서 함께했던 복음의 능력, 그 스토리를 가진 자예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 생명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그게 이런 우리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에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더라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경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 이기죠, 여러분? 거북이가 이겨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처럼 딱 보면 초등학교 때 다 주무셨나. 토끼와 거북이 경주 중에서
왜 거북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북이는요, 목적, 목표, 그 나무만 보고 갑니다. 토끼는 그걸 안 봐요. 거북이를 봐요. 주변의 환경을 봐요. 내 자존심을 봐요. 내 생각을 봐요. 나는 저것만 이기면 돼. 나는 저것만 밟고 일어서면 돼. 아이고, 자야 되겠네. 자잖아요. 거북이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자, 이런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토끼는 목표물을 보지 않고요, 한마디로 꿈과 비전을 보지 아니하고 거북이를 봅니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안 봐요.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1등하고 네 돈 많이 벌었든 뭐 있을까? 네 외제차 타고 뭐 많죠?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차이예요. 여러분, 능력 차이도 아닙니다. 스펙 차이도 아니에요. 집안 차이도 아니에요. 인물 차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놀라운 영적인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완전하게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때로는 천국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바울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 그래서 그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것이. 그러기에 그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그리고 또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의 힘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도 이런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저는 알고 날마다 도전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도 늘 닮아가려고 저희 교회에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리로 왔어요. 우리도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무조건 나가자. 저는 나가서 꼭 그 이야기예요. 교회오라 얘기하지 마라. 저는 교회오라 얘기하지 마라 좀 제발. 예수님 얘기, 예수님.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라 그래. 교회 맨날 욕먹는데 교회오라 얘기하냐고. 교회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얘기하라. 복음. 예수님. 그리고 매주 찾아가서 목사님의 수요일날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분들이요, 왜 너는 교회 가라 말을 안 하냐 그래요. 교회 가고 싶냐 그러면 그러면서 교회 와요. 예.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권세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안양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즈베키스탄의 제 군종 목사인 동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정표야, 이제 형님인데 저보다 자기 아버지가 말기암이래. 말기암인데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분이. 근데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 못지않게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근데 말기암인데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보니까 의사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대요. 사실 자기가 3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좀 더 살겠다고 본인이 그냥 다시 나갔대요. 바로 지금 급하게 올 수 없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살아봤자 한 2주 안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본인이 이제 좀 나오기 힘드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야, 너가 좀 복음을 전하고 좀 병상세를 줬으면 좋겠다. 뭐 저는 참 그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좋아해서. 그리고 아버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강남의 조폭 출신이더라고 보니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금식하고 그쪽도 기도하고 딱 가보니까
살짝 말라 있었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어, 문신. 저도 좀 쫄았어요 그때. 딱 갔는데 그런데 그 전에 있어요. 그 전에 딱 약속한 날짜가 있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딱 가려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냥 이틀 미룰까? 뭐 그냥 또 누님이 통화했고 누님하고 미룰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한 이틀 동안. 우리 아내가 여보 생명과 그 약속한 건 가야 된다. 그래서 사모가 이제 그래 가자. 컨디션 안 좋은데 갔어요. 가니까 정말 뭐 이렇게 골고루 키도 크시고 뭐 문신도 하고 딱 하나님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고 그때는 다들 나가라. 또 방해라는 꾼들이 이모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6인실인데 나가라. 그리고 아버님 저는 목사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근데 중요한 건 아버님이 바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세례에 대해 제가 또 한 교육을 한 10분 시켰습니다. 세례는 이런 것이고 세례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옆에 이제 권사님은 너무 좋아하죠. 와이프는. 그래 권사님 이제 제가 그러세요. 그 물 좀 받아오세요. 물 기도하고 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물론 가더라고요. 저는 한 5분 걸리죠. 5분. 1분도 안 돼서 왔다. 1분도 안 됐어. 왜 왔어요? 혹시 세례 안 받을까 봐 왔다. 그런데 세례 안 받을까 봐 왔어요. 세례 말씀 읽고 세례 주고 눈물 뿌뿌 흘리면서.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와 그때 내가 진짜 얼마나 회개했는지. 만약에 이제 이틀 미뤄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가 했는데 그리고 그 장례까지 치르고 그 형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그리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감사히 하나님께 하셨다고. 그 장례가 잔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병상 세례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디 누군데? 가자. 천안 가자.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 모이면은 이런 분들 저런 분들 특별히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를. 가장 큰 선물이고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은혜다. 많이 갔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스토리 중에서 이 복음의 증인된 스토리 이같이 큰 역사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3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무드셀라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래 사는 사람으로 한 줄밖에 남겨있지 않지만 에녹은 그 반도 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상황, 내 감정,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주님 대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분의 음성을 정말 똑똑히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도 내가 순종하면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스토리, 많은 이야기, 바꿀 수 없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 생명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알게 되고요. 그 믿음의 유산은요. 지금 제가 생각만 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유산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어머니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한테 다 갖다 주고 뭐 알죠 여러분? 네, 뭐 교회 속으로 뭐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유산들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유산들이요
그분이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들이요.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또한 나도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직까지는 그런 목사로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되겠죠. 더 겸손해야 되겠죠.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절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올 정도는 그런 경험도 있고 스토리도, 영적인 스토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그 주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요,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바울이 그 디모데 목회자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그 달려갈 길을 마치 그 믿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채워도 목마름이 세상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신혼 때, 새빵살이 할 때, 아이고 조그마한 전셋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전셋집 올라가요. 아이고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 사요. 아이고 그래도 좀 큰 아파트 평수가 높아야지. 가요. 또 서울도 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아이고 좋은 대학만 가면 좋겠다.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좋은 직장 갔습니다. 결혼은 안 하네. 결혼해야 돼요. 또 결혼해 애가 없네. 또 끝까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세상의 삶은 그래요. 물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역하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 세상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은 세상으로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스펙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조그만한 소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스토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많은 갑옷을 입히고 많은 창과 금을 주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물맷돌 딱 가지고, 그리고 그는 얘기하죠. 내가 양칠 때에 그 곰을 잡고 그 이리를 잡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했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 오겠습니까? 생각에서 온다고요? 깨달음에서 온다고요? 아니에요. 많이 배운 지식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나의 영적인 스토리. 그러기에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도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연약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능력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배 같은, 질그릇 같은, 근데 보배신 예수님, 그분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이든 능력이든 권세든 지혜든 지식이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늘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영적인 스토리가 넘쳐서 이 생명을 이 귀한 일산 땅에 흘려보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참 좋았다는 교회로 영적으로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아름다우고 복된 공동체,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오직 주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상금받고 주님의 성령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통해 또한 귀한 영적인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1등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을 이기는 오직 복음 안에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하사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복된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관통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너희들 만났니?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 그 중심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변화되어진 내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 실제 흘러가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생명을 확인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날마다 꿈꾸고 또 자리하고 잘하고 있는 것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라고 선포했던 어머니의 그 믿음, 이러한 곤란, 저러한 핍박, 이러한 아픔, 이러한 무너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었단다 라고 했던 주님께서 붙드신 그 믿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활짝 웃으며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했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은 생명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영적인 스토리를 가져야 된단다. 만났니? 그래서 내면이 변화가 되었니? 변화되어진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니?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믿음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치 보는 신앙, 머리로 맴도는 신앙,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은 신앙 돌이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봐감도 교통하심이 영적인 스토리를 갖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